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불순종한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진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울산을 복음화시키며 나라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모든 선생님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11월 26일 이후 초청 전도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짝 믿은 가정 하나 되게 하시며 장기간 나오지 않는 성도들 전도주의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고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중화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선교대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주신 말씀 잘 전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구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6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에 전도하실 분을 작성 카드에 기록하셔서 이 작성 카드 함에 넣어 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명절 관계로 9월 29일 금요 심야 기도회와 10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구역 모임은 명절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추석에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 가족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전도대 모임 주보 보시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중동부실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추절 중화선교대회가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본교회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찬양 페스티벌이 11월 5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방어진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참가할 분들은 이재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난에 118구역에 김양호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33구역에 이승열 집사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PM. 그리고 75구역에 이승대 집사님, 김하주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 61구역에 구정강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먼저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승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닮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고향으로 오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 아버지 일평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시온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은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한 달 후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욱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참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연설을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그는 이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최고 절대 권력자인 이 링컨의 아주 이 귀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 겸손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겸손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의 그분의 그 겸손은 참 존경받게 되고 아주 귀하게 인정받는 겸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의 유무에 따라서 그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꼭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꼭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참 이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큰 일을 해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 때에 이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환난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참 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은혜도 참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자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장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증거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최고 중요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귀한 사명을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예수 믿게 해서 맡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죄악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세계인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계죠. 로마서 3장 16절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의 바울은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평강이 없습니다. 겉은 여러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신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의 종으로서 도적질당하고 그의 인생을 도적질당하고 그 귀한 생명을 도적질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이제 사탄이 몰고 가는 거죠.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분 비참한 종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입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 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고향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고향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죽어서 돌아갈 본향,
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은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 사람은 죽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거기는 위로가 있고 거기는 온전한 쉼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참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과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 최고의 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이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땅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선교적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것.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보여준 것,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 보이는 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자, 이것을 본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본 자는 평생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힘쓰다가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인생을 마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성격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복음 증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만, 직분만 주시지 않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 증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저녁이 되면 창가로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잠을 자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도 이 세상도 다 주님의 것이죠. 복음 증거도 주님이 시작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자를 도우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도움은 여러분 메인 도움입니다. 주 도움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주님의 도움을 보조 도움으로 내가 실컷 일하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주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메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완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의 도움을 주 도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나 사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메인 도움, 주 도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도움을 올바로 아는 분들은 매일매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도움입니다. 자, 이 도움, 주님의 도움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진리의 도움이고 선한 도움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와 선이 담겨져 있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악인들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 하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도 돕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나쁜 일을 하면서도 돕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도움은 오늘 주님의 도움과 다른 것입니다. 그 도움은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은 진리의 도움이고 선한 도움입니다. 다 살게 합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도움이 임하는 곳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의 도움과 선한 도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건 여러분 주님의 도움의 성격상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도움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하기보다 먼저 돌아볼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명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20절 이 말씀에 먼저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들어간 이 곳이 다메섹입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바울의 그 선교의 지역을 땅끝까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높은 자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난 이 바울에게 낮은 자나 높은 자에게 전도의 기회를 많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주시고 바울을 또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바울을 높여주시고 그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높여주고 정말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고 많은 축복을 바울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 맡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충성된 자는 왕 앞에 서게 되죠.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전거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거역할 때
할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살았는데 고생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고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채로 뒷발질을 한다는 것은 소를 몰 때 주인이 이 소가 고집이 있으니까 꼬챙이를 만들어서 그 끝에 이렇게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서 뒷발질을 할 때는 그게 자꾸 이 꼬챙이에 부딪혀서 소가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복이 있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고통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이 가시채로 뒷발질 한다는 건 헛된 인생을 산다는,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은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참 놀라운 표현은 22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면 자,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 병이 낫게 되고, 자,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게 멈추는 게 아니다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는가 하면 이 도우심은 은혜와 사랑인데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받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은 자가 나의 안위와 여러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선한 일, 복음 증거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물질에 복받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병도 있고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요, 감사해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죠. 선한 일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가치로 여러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증거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해한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로마에 온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올바른 성격이라네. 그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중단되지 않는 도움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그 번역본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중단되지 않는 도우심입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돕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끝까지 돕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도우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도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돌아보면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까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최기수 목사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참 젊은 목사님인데 이 강원도 오지의 깊은 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산골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직장,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늦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신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그 승합차를 타고 밤늦게 이제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이 승합차에. 그 정도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이 없는데 무작정 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고도로 가다가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휴게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여주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이제 뒷좌석에 가니까 이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뭐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제 기름도 이제 다 된 것 같고 기름값 부탁할 사람도 없고 또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뒷좌석에서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우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 원망 아닌 원망 하소연하고 기도하면서 우는데, 한참 우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보니까 중년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 말은
교회 성합차의 옆면에 교회 이름이 크게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고 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창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맞다고.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간다 말은 못하고 그저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아주머니가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는 울음을 거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가 뭐 되겠습니까? 그저 중얼거리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아주머니가 똑똑 창문을 또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이제 5만 원짜리를 이제 그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가다가 식사하시라고. 이 5만 원권을 받은 이 최기수 목사님 새벽이 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운 거예요.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만 같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펑펑 웁니다. 그는 그 돈으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하고 이제 딱 다시 한 주간 맞춰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말했는데 그는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5만 원은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큰 돈이었다. 당장 기름값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당장 그때 그 5만 원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루를 버텼고 그 한 주를 버텼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틴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 한 주간을 버티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은 참 아주 이 산골인데도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루를 버티고 그때를 버티고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고 이렇게 버틴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버틸 수가 없었죠. 참 여러분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도와주신다. 약한 자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사명자를 도우십니다. 전도자를 도우신다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은 중단하지 않는 도우심입니다.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온 결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명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믿어도 됨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이번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열매가 있고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별이 실공과 풍랑 위로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위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일부가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일부에 우리 오신 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기쁨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어